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에 있는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모세가 그 제사장들한테 얘기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이제 축복해라, 너희들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축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누구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도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막이 뭐죠? 장막은 바로 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그 성막을 그대로 모형을 본따서 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을 다 만들었는데 이 성막을 만들기 끝 시점에,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축복할 수 있게끔,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요? 지금 이 성막은 뭐하러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을 할 때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친히 주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3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싸우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거나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왜 싸웠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싸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 이유가 뭐냐면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야곱강에서 야곱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보니까 뭔가 좀 범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막 씨름을 하면서 나한테 축복하라고, 이거 복을 받기 위해서 나한테 축복하라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과 싸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누군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곱과 대면해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러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하면서 막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나 복 안 주시면 나는 못 살아 하면서 하나님 꽉 붙잡고 하나님 놓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때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이름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어떤 사람과 괴로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하고 씨름을 했다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씨름했던 그 장소의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어요? 30절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에 그 장소가 바로 브니엘이라는 곳입니다. 30절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하나님과 겨루었어요. 하나님과 싸웠는데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가지고 씨름을 하고 싸웠는데 그랬던 야곱이 오히려 생명을 보존하고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신명기 5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왔는데 먼저 시내산으로 갔죠. 그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무면서 먼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먼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임재하셨는데 어떻게 임재하셨냐면 22절에 보니까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우리 제가 전에 한번 그거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시내산 사진 그죠? 산 꼭대기 어땠었어요? 불에 타가지고 시금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불이 임해가지고 산 꼭대기가 새까맣게 탄 게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리고 그게 이제 흑암으로 깜깜한데 구름이 가득 덮여가지고 구름으로 덮이니까 이제 깜깜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천둥과 이 벼락 소리 같은 그런 음성으로 이 사람들한테 들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시내산 그 앞에 다 모여 있거든요. 다 모여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 올라가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시내산 꼭대기는 엄청난 불과 흑암과 구름과 이런 것들이 천둥 번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데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두렵죠.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신이 진짜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신을 보게 되면 그냥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왔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에 보니까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생존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가 안 죽고 살아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있으니까 이 모세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려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말고 대신에 당신을 하나님이 중재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얘기하고 당신이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지 그 말이 다 옳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보시면서 29절 말씀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아무한테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이 어떤 뜻이라고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그런데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24절, 25절, 26절 이 말씀이 이 세 절 말씀이 복에 관한 이 말씀인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24절은 세 단어로 되어 있고 25절은 5단어로 되어 있고 26절은 7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3, 5, 7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점점 이 복이 확대되어져 가면서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켜주신다라는 이 말씀에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에 두 번째 복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2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 서로 마주보면서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사람과 사람이 대면한다는 이야기인데 만나서 대면하는 거잖아요. 만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이 말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25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아서 생명을 보존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은혜인 거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말씀에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마지막 복이 뭐냐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해요. 평강.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완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가 부족함 없이 아무런 부족함 없이 영원을 누리는 그때가 샬롬의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샬롬을 축복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샬롬을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샬롬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샬롬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면 그러면 나의 상태는 완전히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그렇게 온전히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이제 민수기 6장 27절 말씀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어요? 저기서 그들이 누가 축복하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지금 이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더 이상은 성전이 없어요.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더 이상 제사장이 나오지 않아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없으면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불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지니 이 신령한 제사가 나오잖아요. 왜 신령한 제사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더 이상 어떤 짐승을 잡아주기는 제사가 없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신령한 제사. 이 신령한 제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예배도 사실 우리가 포함되는 거긴 하지만 신령한 제사의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그러면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나 이렇게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어떤 제사죠? 번제잖아요. 이 번제의 다른 의미는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까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맨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진짜 복을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복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게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사실 중세 시대 때에 로마 가톨릭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그때에 교회가 타락했어요.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이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안 가르쳤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가톨릭에는 신부들이랑 이런 성직자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성직자라는 거예요. 신부가 성직자입니까? 목사가 성직자인가요? 그런 개념이 없어졌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시키시면서 더 이상 어떤 그런 종교의 틀을 하나님께서 파괴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종교의 틀을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단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랑 이렇게 모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서로 이제 이 일을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은사에 따라서 각기 어떤 역할들을 맡다 보니까 그 역할을 맡을 때 그것을 직분이라고 해서 직분이라는 것은 직은 역할이에요. 분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나눈 거예요. 이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 그 직분을 받아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이지.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직분으로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직급으로 생각해요. 계급처럼 직급. 직장에 가면 계급이 있잖아요. 직급이 있잖아요. 사장님도 있고 부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직급이라는 게 있지만 교회는 직급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직분인 거예요. 서로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런 직분을 저는 맡은 거예요. 그리고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영어 성경을 처음 이제 봤었어요. 영어 성경을 좀 보다 보니까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처음 보는 단어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이게 뭔 단어가 싶어가지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집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집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먼지털이더라고요. 먼지털이.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충격. 아, 집사는 교회 가서 먼지 털는 사람이구나. 뭐 하는 게 청소하는 사람이죠? 예.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직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게 이 단어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면서 이게 보니까 이게 깨달아지고요. 한글 성경에는요, 이게 다 나눠놔 버렸어요. 다 나눠놔 버렸어요. 이 목사가 하는 일,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성도들이 하는 일, 이런 것들을 그냥 마치 이렇게 성도들이 하는 거는 봉사처럼, 그리고 이 사역자들이 하는 것은 사역, 이렇게 뭐 목사들이 하면은 사역처럼, 이렇게 이제 사역이라는 단어와 봉사라는 단어가 나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그냥 똑같은 단어예요. 다 사역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똑같은 사역이라는 단어를 왜 성도들이 하면 이것을 봉사라고 해놨을까?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똑같이 번역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읽고 이거를 바르게 해야 할 텐데 이 말씀을 번역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들이잖아요. 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로 번역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죠. 예. 성도들의 섬김도 똑같이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헌신하며 섬기는 것 자체가 다 사역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높고 낮음이 있고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직자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 임명을 받는데 그 하나하나의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하고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사역인 거예요. 그것을 봉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헌신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희생과 헌신이지 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저기 민수기
민수기 6장 27절에서 그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지금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을 누가 물려받았나요? 우리들이 이 제사장직을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가 바로 만인 제사장으로 이제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건가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나요? 축복은 축복권이 주어진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 축복권이 주어져서 이제 우리가 온 열방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2장 2절 3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어떤 게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것. 예.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샬롬. 예, 샬롬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복을 흘러보내는 게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또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샬롬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 혼자만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먼저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온 나라 가운데 또한 온 세계 열방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이 준비되어져 가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우리가 이 복을 꼭 잡게 하시고 이 복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